따라하시죠. 정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과 균형을 잡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작년에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으로 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이 샌달은 정의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 사건을 예로 들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정의가 뭐다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 한다 그랬어요. 신학사전을 보니까 복잡해요. 구원론, 인간론, 기독교 윤리에선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건 해골이 복잡하니까 치우고, 정의는 철학자들이 수천 년을 토론했는데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2주 동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정의에 관해서 엄청나게 성경 읽고 두지고 했는데 아주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전하는 목사니까.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등이 중요해요. 울피아누스라고 하는 학자의 정의예요.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존 롤스의 이제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풀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의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쉽잖아요. 그게 평등한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자의 오를 의자로 정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를 의자는 양을 내가 이고 있는 형상이에요. 자, 양은 제물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나와 제물과 일치하는 상태를 경건하다 그렇게 말해요. 의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것을 의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서양적인 정의는 뭔가 justice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이건 라틴어, 옛날 로마 말에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여신을 뜻해요. 이걸 레이디 저스틴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법원에 가면 이 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의의 신입니다. 저게 레이디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울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죠. 눈은 가렸어요. 눈 잘 보세요. 눈을 가렸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불이면 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렸어요. 무슨 뜻이죠? 베는 게 없다. 상대가 누구든지 잘못하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 이게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법은 만인 앞에 어떻다고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그래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강원인가? 무슨 저 탈옥한 그 살인범들이 한 말이에요. 그 세상 돈 없는 놈은 그냥 죄인 취급받는다. 이제 이런 세상은 나쁜 세상이지요. 자, 그래서 정의는 사회가 추구해야 될 제1의 덕목입니다. 모든 사회 제도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가. 정의의 바탕엔 뭐가 있다고요? 평등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미가서는 정의의 선지자 미가가 썼습니다. 6장 8절 시작.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면 정의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정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개인도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줄 긋은 것만 시작.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떠시냐?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시편 37편 28절 시작.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자, 잘 아세요. 정의의 하나님은 뭘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뭐가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고요? 정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지요. 호세아 12장 6절 시작.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선물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요 선물을 잘 받아서 그들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게 3,500년 전 말씀인데 지금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나그네는 누구예요? 지금 나그네는 저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세터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시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세요. 이사야 61장 8절 시작. 사회적 약자를 강탈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밟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 2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지 측량한다는 거예요. 저울로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우박으로 때리시고 막 홍수로 쓸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8절 밑줄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시작.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에 분주한 은행에 복명강도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들어! 머리 쳐박아! 그러면서 강도가 묘한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돈은
너희 게 아니라 은행 거다. 근데 목숨은 너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말 잘 들으면 목숨 너희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머리 쳐박아, 엎드려.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목숨은 내 건데 돈은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부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랬더니 푸대에다 돈을 막 담더니 둘이 막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을 간 강도들이 아무도 추격해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럽니다. 두목, 우리 얼마나 되는지 세어봅시다. 그랬더니 두목이, 이 멍청한 놈아, 조금만 기다리면 뉴스에 얼마가 훔쳐갔다 다 나올 텐데 그걸 뭘 세고 자빠졌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지점장이, 지점장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있어봐. 그랬더니 10억을 별도로 챙겨놔. 그래가지고 10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번에 우리가 70억 세빈 거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보충하자. 70억을 별도로 챙겨놨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를 훔쳤다고 나냐면 100억을 훔쳤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야, 우리가 100억을, 그래가지고 이제 세알해 보니까 2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이 도둑놈 같은 날도둑놈들, 우리는 목숨을 걸고 20억을 쎄볐는데 이것들은 앉아서 80억을 해먹다니. 그리고 땅을 쳤다는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민나 도로보데스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가 이 땅에 무너졌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절 시작. 정의를 알았냐? 세우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깨우치는 미가의 지금 질책입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천만에. 이 시대의 지도자는 믿는 사람들, 영적 우위를 점하고 도덕적 윤리적 위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분배의 정의를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자, 이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남들보다 쇠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돈을 얻었어요. 그런데 쇠빠지게 열심히 일한 능력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크버그처럼 99%를 사회에 52조를 환원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요, 성경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의 세금을 좀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랬더니 누가 반대했어요? 부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미국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부자들이 반대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청교도 정신입니다. 성경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정성진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됐죠.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성진 목사가 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진 목사가 잘한 것도 누가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혼자 많이 처먹으면 돼요? 안 돼요? 부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정답을 알아야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 정의의 모범을 보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월에 들어서 김장하고 쌀, 라면 막 이렇게 도와준 게 5천만 원 나누었어요. 많이 한 것 같지만 안 해요.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정신에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헌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온누리나 전누리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손들어. 이런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게 헌신하러 온 거예요. 작은 데로. 그런데 작은 데에서 우리 교회로 온 분들 손들어 봐요. 이거 보여요. 이건 전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주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돈을 예산을 세워서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개 교회쯤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1년에 70개 교회를 구체적으로 전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교육으로 돕고 가서 예배로 돕고 여러 가지로 형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잡아먹어서 된 거지 지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큰 마트가 생기면 작은 마트 죽지요. 사회적으로 공헌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거는. 이런 정신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 다녀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가 잘난 척하고 막 누리고 살아가면 이건 회사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린 교회부터 정의를 행하고 정의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밑줄 시작.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저 나눠줘야 돼요. 세상은 악하잖아요. 전부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혼자 끌어모으고 그냥 이 큰 마트들이 그냥 시골까지 들어가고 노후에 평안하게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이마트하고 먼 거리에 있으면 노후에 조그만 돈 갖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거리가 노후를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잡아먹는 거죠. 편리하지만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적으냐? 예레미야 5장 1절 밑줄 시작. 내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 시작.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정의를 외쳐요. 저도 젊을 때 그래 봤는데요. 정의는 외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부터 정의를 실천함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선비 집안 중에 안동의 의성 김씨 집안이 유명합니다. 의성 김씨는 적어요. 의성 김씨 손 들어보세요. 의성 김씨, 아이고 양반입니다. 이렇게. 의성 김씨 가문은 어떤 가풍이 있느냐 하면 바른 말 잘하는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가훈이 이래요. 위인 신자 영수옥쇠 불의 와전이라 신하가 됐으면 부서지는 옥이 될지라도 온전한 기왓장으로 남지 말아라. 임금 앞에서라도 바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봉 김성일이라고 하는 의성 김씨가 사간원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6급 정도 되는 벼슬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선조 임금이 이 언관들 바른 말하는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선대의 군왕에 비교하면 어떤 임금과 비슷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언관이
요순과 같은 성군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성일이가 있다가 요순도 될 수 있지만 걸주도 될 수 있습니다. 걸주는 나쁜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성인인 체하고 직원을 멀리하는 병통이 임금에게 있으니 이것이 걸주가 망한 까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새카맣게 얼굴이 되고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고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문이 잘 유명한 가문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4절 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될 때 빛으로 임해서 그를 살려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1번 부자, 2번 가난한 자. 자, 1번 부자 편에 서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사실 전부 이게 부자 편에 설 사람들이거든요. 2번 나는 가난한 자 편에 서겠습니다. 정의롭게. 자, 손 들어보세요. 예, 다 틀린 거예요. 옳은 자 편에 서야 됩니다. 옳은 자 편에. 이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재판할 때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부자 편을 드는 것도 죄고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고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성이 같다고 친분이 있다고 어느 편에 서지 마시고 정의의 편을 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의를 노래해야 됩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니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너도 네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라. 예레미야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풍성한 재물의 복을 주겠다고 잠언 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는데 특별히 곡간까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길을 떠난 자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길을 돌이키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 돌이켜라. 약자를 학대한 사람 돌이켜라. 쾌락에 빠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돌이켜라. 탐욕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떤 죄라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고 에스겔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왜? 인자가 많으신 까닭에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돌이켜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시편 106편 3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